주님의 이름으로 응원드립니다. 2021년 1학기 BTS 금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개강이 왔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 따뜻한 봄에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BTS 사도행전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걸 제가 방학 때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참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깊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 소명이 무엇인지,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TS 주제는요,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공과 교재 받아가셨나요? 네, 이 교재가 몇 권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작년과 다르게 몇 권 남지 않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표지로 삼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이 소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OT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강입니다. 그리고 6월 4일에 종강 예정이고요. 총 12번의 강의를 합니다. BTS 첫 순서를 현요셉 전사님께서 찬양으로 열어주시고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장하실 때요. 본명으로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명 앞에 조 이름을 붙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땡땡조 누구누구누구 해주시면 강의가 끝난 뒤에 있을 조별 모임에 좀 더 제가 쉽게 이렇게 조별 편성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강의는 총 9회입니다. 특강을 한번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 교재가 지난번에는 3번역으로 배포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개역 개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3번역 성경 있으신 분들은 곁에 두시고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다수가 모이는 게 현재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5월 초에 우리가 소풍을 갔었는데요. 언제라고 일정을 확실히 공지는 못 해드리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 그때 번개 모임처럼 한 주 전에 빠르면 며칠 전에 어디 공원에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돗자리 가지고 좀 모이십시오 공지를 해드리면 그 도시락 배달시켜서 커피 배달시켜서 함께 친구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기도회가 4월 2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유튜브로 작년과 같이 중계할 예정입니다. 남성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시는 분, 같이 사시는 남자분들한테 링크 공유해 주시고 같이 기도 참여 동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대회도 학기 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품을타리 교육, 성경 공부 리더 교육도 준비 중인데요. 지난 학기 때 4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4분이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만날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 품을타리도 참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예비 품을타리, 앞으로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성경부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면 그분도 이 교육을, 영성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곧 이제 그 신청서 초청장이 나오니까요,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성 교육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우리 주제 말씀, 주제 성구가 있는 구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될 이 그 내용, 주제도 이 성구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일에 3월 19일 개강을 했는데 그때 녹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촬영을 사무실에 앉아서 혼자 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촬영을 했는데요. 녹화가 안 돼서 지금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그런데 그때 몇몇 분들이 참여 못하는데 어떡해요, 목사님. 뭐 수술 받는 분도 계셨고, 뭐 아프셔서 병원에 가는 분 계셔가지고 어떡해요, 목사님, 이렇게 연락이 미리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복습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자리에는요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우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요, 우리 흔적이 있죠, 그죠? 토요일,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왔다 가시는데요.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왔다 가시면요, 항상 흔적을 남기고 가세요. 네. 그 권사님 왔다 가시면 그 권사님이 왔다 가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요, 수년째 저희 교회 청소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죠? 토요 새벽기도 그 시간대, 새벽기도 끝날 시간대 오셔가지고 오랜 시간 청소를 해주시는데요. 이분이 왔다 가시면요, 흔적이 남아요. 교회가 너무 깨끗해집니다. 단순히 뭐 돈을 받고 일한다 차원을 넘어서요, 이분이 토요일 월요일 새벽에 우리 교회 오시면서 새벽기도 들으시고, 유튜브로 또 기도하시면서 찬송 들으시면서 이 청소하신 모습을 저는 매번 보고 있습니다. 권사님 오고 가시면 그 청소의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청소를 해주십니다. 그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 교육전사님들까지 모든 교역자 이름을 다 외우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청소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왔다 가면 이런 흔적이 남아요. 저도 가끔 제 고향집에, 시골집에 내려가는데 거기 가면 저의 흔적이 있어요. 제 흔적, 저도 갖고 있지 않는데 제 부모님이 제 흔적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젖 먹일 때 찍었던 사진 저한테도 없는데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은 화장대 앞에 제 3, 4살 때 사진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깊은 흔적을 남기고 왔습니다. 뭐 저희 교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분 왔다 가시고,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하신 분 왔다 가시는데, 이분들 왔다 가면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새벽 기도를 홀로
본당에서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혼자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기도한 흔적이 깊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마다 앉으셨던 성도님들의 흔적, 기억이 제 머리에 떠올리고요. 그분들이 여기서 깊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셨던 흔적이 예배당에 남아 있습니다. 예술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예술의 흔적이 남고요. 음악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음악인의 흔적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에도 흔적이 남았습니다. 30년 짧은 인생 이 땅에 잠깐 왔다 가셨지만 그분의 흔적은 깊게 인류의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흔적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이 남기고 간 흔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후반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표지에 성경부 교재 표지에 프린트한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빈센트 반 고흐가 양손에 그리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들고 그림을 그리러 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가방과 양팔에 종이와 물감, 팔레트 이런 것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그림자가 짙은 것으로 보아 강한 햇볕을 받고 있습니다. 고흐는 많은 작품을 프랑스 남부 도시 아르에서 그렸는데요. 날씨가 따뜻하고 햇볕이 좀 강한 도시였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자주 밤늦게까지 음주를 했어요. 뭐 예술가가 그렇잖아요. 좀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자주 음주를 했는데 음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센트 반 고흐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가 지금 뚜벅뚜벅 달려갈 길을 걷고 있어요. 반 고흐는 살아생전에 그림 한 점을 팔았다고 합니다. 알아봐 주지도 않았고 명예를 얻지도 못했고 부를 얻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빈센트 반 고흐는 지금 자기가 달려갈 길, 자기의 소명을 알고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림을 그리러 산으로 들러 나갔을까요? 당시에는 뭐 전기가 없었죠. 그래서 밤늦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촛불 켜놓고 그림을 그리곤 했죠. 반 고흐가 해바라기 한 점을 그려도요, 하루 종일 해바라기를 관찰을 했대요. 태양빛이 아침에 내리쬐는 것과 점심에 내리쬐는 것과 저녁쯤 내리쬐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의 다양한 색감을 찾기 위해서 종일 해 떠 있는 시간 해바라기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났죠. 일찍 일어나야지 햇볕이 내리쬐는 해바라기를 더 관찰할 수 있잖아요. 미술가는 붓을 들어야 숨을 쉬는 것 같고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쳐야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그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지나간 자리에는 예술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20장 전체를 보시면 바울 선생님은 유럽의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네. 그 유럽에서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중간 경유지가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였어요. 거기에 잠시 배가 정박해서 쉬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 잠시 바울 선생님이 머무셨는데요. 이 머무시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속히 밀레도로 와서 나를 잠깐 보고 가라라는 기별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포박을 당해요.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밀레도에 왔는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던 나의 제자들을 보지 못하면 이제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정박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뭐 우리 교회로 치자면 푸물타리, 선교 공부 리더, 뭐 권사님, 뭐 봉사자들 이런 분들을 속히 이제 밀레도로 초청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중국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중국의 선교를 접고 일본으로 가야 되는 그 일이 생겼어요. 속히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인천에 잠깐 정박을 해서 쉬었다가 일본으로 가는 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인천에 잠깐 정박하니까 서울에 있는 여러분, 성경부 리더 여러분, 인천으로 잠깐 와서 나를 좀 보고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보시면 에베소는요 좀 내륙 지방에 있고요. 밀레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탄 배가 밀레도에 잠깐 정착한 거죠.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다시는 못 볼 것 같으니까 밀레도로 와서 나를 꼭 보고 가세요. 내가 당신들에게 꼭 전해줄 말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잠깐 정박한 배에 탄 선교사님이 서울에 있는 리더들을 인천으로 부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 마지막 인사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핵심 구절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소명은 이것인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독백과 같은 말이지만 이거는 무언의 명령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십니까? 네. 바울에게서 스테반의 흔적이 보이십니까?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를 흔적으로 제가 잡아봤어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흔적, 스테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삶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또 우리 예술가의 흔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가가 남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에타라는 조각입니다. 로마에 있죠.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조각인데요. 이 조각을 미켈란젤로가 몇 살에 만들었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몇 살에 했을까? 이 예술 작품을요 23살에 조각을 했어요. 천재죠. 그죠? 핏줄이 다 보이고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돌 같아요. 이 천재 미술가가 23살에 만든 조각이에요. 일찍이 명성을 얻었고 뭐 부도 얻었습니다. 대단한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을 보시면요, 이 마리아가요, 제가 보기에는요 조선의 국모처럼 비춰집니다. 그죠? 마리아가 운동을 열심히 했나 봐요. 헬스장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어깨가 넓어요. 그죠? 예수님 어깨보다 더 넓죠? 여성인데. 응? 더 넓고 아주 어, 크고 강한 어머니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피에타라는 작품의 중심을 보시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잘 보여요? 예수님이 잘 보입니까? 마리아가 잘 보입니까? 마리아가 잘 보이죠. 피에타의 예술 작품의 주인공은 어쩌면 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큰 마리아 안에 품어져 있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성모, 신성화시킨 흔적이 여기에 남습니다. 그죠? 마리아는 조선의 국모 묘사가 된 것 같고, 예수님은 뭐 세자, 좀 약한 세자, 약하고 어린 세자처럼 표현이 된 것 같아요. 23살에 미켈란젤로는 신앙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음, 천주교 신학이 여기에 많이 배어져 있죠. 그리고 천주교에서 뭐 큰 후원을 받고 그린 작품이니까 천주교 신학이 여기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가 하나 더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피렌체에는요, 미켈란젤로가 노년에 조각한 피에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노년이에요. 이제 삶이 뭔지 좀 알고 23살 때보다는 좀 더 성숙한 삶과 신앙을 가진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라는 작품을 조각을 했어요. 다른 거 조각을 해도 되는데 굳이 피에타라는 것을 또 조각했다는 것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했고 좀 더 다르게 이 피에타를 표현해 보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제 해석입니다. 우리 피렌체에 있는 피에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누굴까요? 네, 조선의 국모 같은 여성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네. 여성 2명이 있는데 다 예수님보다 좀 어깨가 넓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피렌체 피에타는 여성분들이 헬스장을 잘 안 다니신 것 같아요. 네, 어깨가 좁습니다. 운동을 많이 안 한 여성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약간 이제 안고 있는, 부축하고 있는 여성이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깨동무를 이제 하려는 듯한 그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되게 크게 묘사가 돼 있죠. 예수님 뒤에 있는 수염 있는 남자 누굴까요? 누구길래 저렇게 크게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아시나요? 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저기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피렌체의 피에타로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남긴 흔적은 성모 마리아 하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죠? 예수님의 흔적은요,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놓고 이 땅에 가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지키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흔적은 제자들이 아닐까요? 네. 우리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명한 그림이죠. 네, 서신을 쓰는 바울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수님의 얼굴이 숨어져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절반 가까이를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에게 무슨 흔적이 있을까요? 바울이 쓴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죠? 아, 예수님의 얼굴 찾으셨나요? 네, 정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테이블에 비친 모습이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님이에요. 그죠? 자, 신약 성경 절반을 바울이 쓰고 있지만 바울의 내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계세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쓰고 있지만 바울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의 내면에는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울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한번 봅시다. 고흐가 지나간 자리에는요, 작품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에는 제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숙명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제자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바울의 말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고 소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요 이제 몇 달 전에 해경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운전을 해서 이제 해경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신호에 걸렸어요. 신호등에 빨간불 신호등에 걸려서 잠시 이제 차를 멈춰 서고 있는데 한 서너 분이 거기 빨간불에 신호 대기 중인 차들한테 가서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창문을 내려달라고 뭐가 전해주려는 거겠죠. 여러분 좀 외곽에 차를 타고 나가시다 보면 뭐 호두과자나 군밤 같은 거 파시려고 이렇게 뭐 차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려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송도에서 군밤을 파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차에 와서는 또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차 창문을 내려 달라고. 뭔가 해서 봤더니 그분들이 교회에서 나오셨는데 전도지를 차도에서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전도를 하시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전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전도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방법은 뭐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심정, 그분들의 마음은 참 본받을 만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방법은 좀 지금 현 상황과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흔적을 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 교회는 전도지 한 장도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했는데 그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등록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매년 수년 전에 이제 송도로 이사 와서 뭐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송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 분이 많이 도와주셨대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하시는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한 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대요.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인입니다. 성도예요. 그래서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신뢰할 수 있겠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나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보통 송도로 이사 오시면요, 여러 교회 탐방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려보고 홈페이지도 들어가보고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하면서 이제 정착할 교회를 찾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 교회 다녀보면 좋죠. 뭐 그렇게 이곳저곳 교회 다닐 수 있는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대요. 저 성도님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다른 교회 돌아보지 않아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신뢰하고 등록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는 바로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가 뭘까요? 전도지가 뭘까요? 이렇게 프린트에서 전도지 나눠줘야 그게 전도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내면에 깊게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 전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내면에 깊게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 바로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무언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나도 믿을 수 있겠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열심히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창립주일, 뭐 오늘 송출이 됐지만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에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롭지 않았나요? 너무 감격이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 창립주일 영상 예배, 영상 설교 드렸는데 너무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지예요. 그죠? 무엇이 전도지겠습니까? 오늘 창립 예배 영상 설교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뭐 해외에 있는 분들 그리고 성도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죠? 부활절도 기대가 됩니다. 부활절도 전도의 복음 전파의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 말할 순 없지만 참 많은 분들이 송도 예수만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공부했지만 여러분, 지금 온라인의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신 말씀이 들리십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아시아 지역에 있고 바다 건너편은 유럽입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뭐 사고방식이 다 달라요. 얼굴 색깔, 머리카락 색깔까지 다 다른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나와 전혀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바다를 건너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온라인의 바다를 건너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지가 무언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죠? 온라인의 바다를 건너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저 시골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중년 남성 한 분이요, 교회 홀로 등록하러 오셨어요. 보통 교회에 등록하러 오시면 뭐 지인을 따라오거나 부부가 오거나 아니면 여성 한 분 혹은 두세 분이 이렇게 와서 교회인 등록을 하는데, 지인도 없고 연고도 없는 교회에 와서는 교인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저 교회 출석할랍니다 하고 중년의 남성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셨는지 그 사연을 들어보니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얘야 교회 다녀라, 얘야 예수님 믿어라, 이 말씀하시고는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교회 못 다녔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유언을 하셔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교회 다니려고 왔습니다.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한마디 남긴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 과연 자녀들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나갈까요? 네, 궁금합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 조금 있으면 조별 모임을 할 텐데요. 이 조별 모임 할 때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나를 만든 사람,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신 분들이 있다면 그걸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비안 씨의 책입니다. 그들이 나를 살렸네 라는 책인데, 여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의 길을 묵묵히 지켜왔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여기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 챕터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는 되게 쉽게 읽었습니다. 쉽게 읽어서 한번 추천을 해드렸는데, 성경 공부 한 조에서 그 책을 공동 구매해서 읽으셨대요. 근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으시고는 너무 어려서 못 읽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읽었는데 이렇게 좀 눈높이가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를 살렸는데 이 책은 읽어볼 만합니다. 뭐 제가 책 홍보하고 팔려고 나온 건 아닌데 이 책은 쉽습니다.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명, 소명, 봉사 이런 얘기를 하면 부담으로 여겨지고, 그죠? 책임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워요. 그죠? 그리고 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다 부모님이 계셨겠죠. 내가 내 자녀들 사랑해서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해서 내 자식들 키우는데
내 자식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어, 나를 키우는지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자식을 키우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만 있습니까? 물론 힘들지만 고난과 고통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 키우면서 기쁘죠. 보람도 있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애들 좀 밝게 웃을 때 부모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내가 내 자식 키우면서 내가 즐거웠잖아요. 내가 행복했잖아요. 그러면 됐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도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내가 헌신하면서 행복하고 내가 헌신해서 감동이 되고 그러면 된 거죠. 그죠? 그걸로 끝이죠. 여기서 뭐 명성을 얻고 내 고생한 거 수고한 거 누가 알아주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몰라줘도 되죠. 네? 봉사하고 이웃을 살아가면서 내가 즐겁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깊게 남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2강 때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깊게 남아지는 한 주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